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연일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국 방방곡곡 6만여 교회 1000만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점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앞에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포기의 풀이 존재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을 합니다. 봄에 민들레가 일찍이 피죠. 노란 민들레, 또 하얀 민들레도 있어. 근데 그 민들레가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은 이 민들레 씨가 낙하산이 돼. 그래서 날아가다가 어느 곳에 정착을 딱 하면은 그 솜털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자, 우주 만물이 무엇을 목적하고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엊그제 동산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국이 너무 아름답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세요? 봤으니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좋아요? 아니, 꽃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물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인간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과 달리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그 어느 동물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은 일이 없어.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개새끼를 키우다가 죽으면 개새끼도 장례를 치러줘. 장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그 장례식장이 이 동네에 있다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장로님이 개 장례식 치르러 와서 우리 집에 들렸어. 아니 이해가 안 가. 또 그 장례식 치르는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태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와서 탈 동안 또 기다렸다 가더라고. 여러분, 강아지 새끼가 아무리 정이 들고 이뻐도 그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이뻐하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묻든가 아니면 된장을 바르든가 그래야 되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물론 저는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잘 먹었는데 지금 안 먹어요. 성경적으로 그게 뭐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먹는데, 생각하시는 여러분,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요 새 새끼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 이름을 지어도 사람 이름처럼 지어가지고 아무개야 그러고, 강아지 새끼도 뭐 엄마 왔다 그러고, 엄마는 무슨 어느 죽을 엄마는 자,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일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목동 출신입니다. 16살 때 양을 키우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갖다 세우지만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너는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선지자께서 오셨는데 너희 형들을 선지자 앞에 세워야 되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만약에 이새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몰랐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데려와라.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 아들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다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이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시 중에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뜀을 지어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좋아했던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니까. 요즘처럼 고무줄 바지가 없었어. 그때는 고무줄이 아직 없을 때야. 그러니까 다윗이 끈으로 이렇게 아마 바지를 묶고, 그리고 언약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나가느라고 이걸 제대로 못 묶었었나 봐. 좋아서 막 얼마나 춤을 막 신나게 춰버리면은 이 바지가 벗겨졌을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 여러분, 실수로 바지가 벗겨지는 다윗은 축복하고 그를 비웃는 이 미갈은 저주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 여정 가운데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아니,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일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그대로 왕위에 순순히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왕인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지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화선지에다가 수백 장을 썼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전지에다 쓰면은 하루에 한 장 쓰면 해가 가. 정성껏 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막상 저에게는 한 장도 없어. 마저 있던 것도 어느 집사님이 홀딱 가져가 버렸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6절의 이 시 귀절 속에 다윗의 일생의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나 고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모델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받을 자격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지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그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되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어떤 관계에도 걸림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상처가 되게 한다는 거, 이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 자, 이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자 중에 소자까지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복음의 근본이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걸림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누어주는 사람은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이건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한번 옆뒤 앞에 분 한번 다시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고 거기에 시기 질투가 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좀 손해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픔도 있을 필요가 없어. 손해본다는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누는 걸 하다 보면은 좀 갈등할 때가 있어.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선을 지키고 나눠야 할까? 왜?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이 너무 받는 게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삶이 그렇게 그런 삶으로 굳어버리면 안 되거든.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맨날 당연하게 너 많으니까 나를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벌 2통을 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사람이 배우러 오는데 당신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많아지거든. 당신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몇 개를 나눠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줘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럼 저는 왜 2개를 줬냐면 원래는 하나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통역하는 이 자매가 통역을 잘못했어. 배우러 오는 사람 중에서 모범생을 1통을 주겠다고 내가 그랬어. 3월 달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다음번에 오면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 모범생을 한 사람 뽑아서 1통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통역하는 자매가 뭐라 했냐면 다음번에 내가 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벌을 1통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놓은 거야. 이 통역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배운 사람들 다 주면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상이라는 것은 다 주면 그게 상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한 사람, 2사람이 주는 게 상이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알아들었으니 어떡합니까? 2통을 주면 어떨까요? 그래. 그래서 고아원 80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10명씩 맡아서 한 부부가 키우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사람의 그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2통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도 나중에 이렇게 많아지거나 이렇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지에 그 주는 것도 지혜롭게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서로 나눈 것을 가르쳐줘야지. 자,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도 객이 되었을 때에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잘 살고 다 부자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극히 드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자가 되걸랑 개구리적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개구리적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 응? 제가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한동안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그 뭐 내가 막 넉넉히 막 풍족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뭐 아쉬우면 전화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꼭 오늘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뭘 막아야 되는데 그런 전화만 하나 몰라. 그래가지고 또 너무 안 됐잖아. 급하게 막 대출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뭐 부도나게 안 하려면 무슨 신용불량자 안 되게 하려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수없이 도와줬어요. 많은 돈은 아니야. 나한테 또 많은 돈인 줄 알고 또 꾸러오지 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 그랬더니 배신을 까는 거야, 배신을. 그래서 참 인간이 참 간사하다. 그래서 개구리적 생각하라고 한 그런가 보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몰라요. 나 자신은 잘 모르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금 여유롭다 할지라도, 내가 뭐 풍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돈 벌러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등치고 인건비 안 주고 그거로 빌미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월급을 몇 달씩 밀려서 안 주고 밀려주고 한 2달치 계속 묶어놓고 너 나가면 2달치 월급 못 받아가? 그럼 할 수 없이 하게 하고. 그거 안 되죠. 물론 지금은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안타까운 얘기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잘 살아본 시대가 있었어 없었어? 솔직히 여러분,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도 100년도 안 되잖아요. 불과 몇십 년이야. 그런데 이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경제 관리를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보다 다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삼성 같은 기업, LG 같은 기업, 현대 같은 기업, 롯데 같은 기업, 대우 같은 기업, 이런 대기업을 세워주셔서 그 대기업들이 벌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막 화살처럼 올라간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력이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경제가 이렇게 쑥쑥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를 내볼까요? 삼성전자에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200조입니다. 200조. 200조, 말이 200조지. 나는 단위도 모르겠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삼성이 벌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이면 40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부정적인 말과 행동, 이거 하나님의 영광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지 갈 때는 그냥 있는 돈 다 싸갖고 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갔다 오면 바로 계약을 해야 돼. 개강을 하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까지 다 가지고 왔어. 근데 난 그걸 몰랐어. 등록금을 남겨놓은 줄 알았더니 등록금까지 다 갖고 갔어. 이제 갔다 와가서 보니까 등록금이 없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가느라고 등록금까지 다 갖고 왔네요. 아니, 난 남겨놓고 간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일 개강 날짜인데 오늘 어디서 등록금이 한꺼번에 팍 들어왔어. 이럴 때는 권사님처럼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멘. 그 매력을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현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뭐 지키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 그 말씀은 믿겠어.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창세기 26장 3절 2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흉년 들어가두고 이삭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가려고 내일은 이사 가야지 하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삭에게. 이삭아 너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어.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그냥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어떻게 주느냐면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지켜줄게. 그랬더니 이삭이 보따리 다 싸놨다가 다시 풀렀어. 뭐 한 거요? 순종한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아니, 복을 안 주셨으면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헤쳐나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3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영원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냐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통 중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가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로마에서 채찍을 때리는데 어떤 채찍이 있는가 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채찍을 때리는데 어떤 채찍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죽으로 만든 끈에다가 쇠붙이를 칼날처럼 군데군데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감아. 그래가지고 그 줄로 된 그 매로다가 딱 때리면은 허리를 몇 바퀴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 당기면은 살이 다 찢어져요. 그런 매를 수없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장대 못을 망치로 비늘겨 박는 뼈가 다 부스러져. 피가 철철철. 가시 멸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놨는데 이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나중에 운명하실 때는 피가 하나도 없어. 다 빠져버렸어. 사랑하신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1시간, 전도 1시간 하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아니, 그것도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과 똑같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랬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정말 그래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자는 특별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그랬어.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수소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여러분, 수소면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왕이니까 뭐 그까짓 거 아닙니다. 왕이라고 다 드리는 게 아니야. 역대 왕 중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린 그런 왕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 감동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어떤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참 눈이 뜨거울 때가 있어.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야.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디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줄 알아야지. 조금 못하는 사람 보면서 자꾸 습관하지. 이거 습관이야, 습관. 그 뜨거운 캄보디아 바탐방이라는 데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45도. 여러분, 사우나 가서 45도 물 한번 들어가봐.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 저는 사우나 가서 45도 물에 들어가려면 찬물에 1분 있다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데, 그러면 좀 견딜만해. 근데 그냥은 못 들어가겠어. 근데 45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줄 흘리는 그런 지역에 가서 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말라리아 10병 걸린 사람들이 한 60~70% 돼요. 60~70%. 거기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 중에 말라리아 안 걸린 사람이 10명 중에 한 3~4명밖에 없어. 다 한 번씩 걸려봤어. 또 어떤 선교사는 거기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 못 살고. 그런데 왜 그런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쓸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야, 너 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복음사에게 좀 헌신해라. 아, 난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평신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평신도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만 가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 목사만 가야 된다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내과 의사 선생님, 안산내과 안용태 원사, 그 양반은 예약 안 하면 거기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가보면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 문을 딱 닫고 연변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자기 돈 3천만 원 갖고 와서 봉사하고 오셨어. 아, 돈 아까운 사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전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 무슨 얘기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적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대단한 것은 어디 가든 잘 적응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